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20장 요한복음 15절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봤습니다.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또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연속성도 있지만 못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 몸을 갖고 있으나 아주 신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앞에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양옆에 두고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디베라 이 호숫가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까지 모두 7명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인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의미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갈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취미로 낚시하러 가자 이런 말이 아니겠죠. 이전에도 하던 그 생계,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평생 해오던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간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요즘 표현으로 억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도 해변이었어요. 그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력이 녹슬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물고기들이 똑똑해졌나?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누군지.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3년간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시간이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어둠 가운데 비친 빛,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그 상황을 마지막 21장에서도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의도적인 평행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을 깨닫지 못했던 어둠처럼 이 세상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심지어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그렇게 붙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장면이 저는 참 가슴이 좀 따뜻해졌는데 파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건 아이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어린 아이들. 얘들아. 자, 다 큰 사람들끼리 얘들아. 야. 아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친한 친구들
예전부터 알아왔던,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다 큰 성인이지만 얘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늘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실망에 빠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먼저 자기를 밝히시기보다는 얘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국을 이제 찾은 기업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젠슨 황,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이렇게 깐부치킨 해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치킨을 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건네는 장면이 그거 아주 막 되게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부호, 열 손가락에 드는 수천조의 부자가 나한테 바나나 우유를 건넸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부자의 기운이 나한테 전해지는 뭐 그런 좀 주술적인 의미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건지. 근데 그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마치 동네 아이들 부르듯이 얘들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게 더 비현실적이면서도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순간, 얘들아 하는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고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생명체를 만드셨던 그분이 지금 제자들 곁에 오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그냥 동네 아저씨가 그 고기 좀 잡힙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셨던 분이 물고기 좀 잡았어? 라고 묻는 것. 너무 비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참 인상 깊은 장면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고기가 잡힐 거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뉘신데 우리들은 그물을 뭐 이쪽으로 던져라 저쪽으로 던져라 말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뭔데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그날 뭐 수확도 없이 쫄쫄 굶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약간의 기시감이 있었는데 데자뷰처럼 보였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간격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저는 그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대로 이 피조세계가 응답해 왔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vayehi ken 그 내레이션의 서술은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불러내신 그대로 응답하는 것.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곳으로 모였고 묻이 드러나라 드러났고 땅을 비추라 광명체가 비췄고 새가 나르라 새가 날았습니다. 불러내시는 대로 응답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vayehi ken. 예수님의 이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좋은 미끼도 쓰고 그물도 여기저기 던져보고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잡혔었는데 지금은 왜 안 잡히지? 제가 이번 주에 뭐 소소하게 경험한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공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간을 대여하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달 동안 최근 또 한 며칠 동안
너무 예약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왜 사람들이 이전처럼 공간을 안 찾아오지? 불경기인가? 내가 하는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나? 자영업자들 다 어려운가? 나만 어려운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집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생계는 쉽지 않고 또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벅찬 상황이 이어져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뭘 따로 한 게 없는데 그냥 예약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행동, 그물을 던진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난 그물을 던지는 그 투망, 공을 던지는 투수들 보면은 내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공은 내 의도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던지는 것을 투자라고 하죠. 자본을 던지니까 투자입니다. 공을 던지든 돈을 던지는 투자든 그물을 던지는 투망이건 그 이후에는 내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던진 이후에는 내 컨트롤 밖의 범위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 차트가 상승하고 빨간불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려서 파란불이 생기거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을 던진 다음에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잘 들어가서 타자가 헛스윙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컨트롤 밖의 일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손을 벗어난 그물이 고기가 많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던진 다음에는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든 공을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던지기 전까지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분석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던진 공이든 돈이든 그물이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다고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그 밤이 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던지지도 않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문 용어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는다. 그물을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많이 좌절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던질 지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행동은 무모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성공을 위해서 바닥을 다진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더라도 저 사람이 뭐야? 뭔데 우리들어 그물을 던지라 말아야 그리고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이리저리 던져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던지라는 그 지점에 던졌습니다.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창조의 현장 가운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기 전까지는 어둠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지만 빛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을 때 그곳은 무엇의 현장? 창조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밤새도록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장은 혼돈의 현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들과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이 창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시도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주님, 물 위로 저를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간격도 없었습니다. 내려와서 나에게 와라 했을 때 그대로 내려서 걸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 위로 걸어오라. 내려서 걸었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내렸고 이 모든 것이 창조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재조정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에 응답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해변으로 그대로 뛰어갑니다. 불러내심에 응답하면 창조는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이 단순한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진짜로 던지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에 즉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즉시 몸이 반응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사는 건 고상해 보이지만 그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물을 실제로 던지고 물 위에 실제로 내가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realize 된다는 것이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몸을 던진 이유는 이전에 물속에 빠졌던 자기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치가 쌓여서 이룬 데이터에 오류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지? 여기가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난 데이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조정,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응답할 때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경험치를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여기가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이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나의 선 지식들을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이 길이 맞는데, 그러나 위에서 보는 그 내비게이션은, 위성으로 보는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경험칙만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막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내시고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보고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노하우와 그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것들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식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